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특별히 르게릭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심줄이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가정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애쓰고 고통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능력의 은혜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이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또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그 1장의 마무리에 보면 이런 말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사사로이 푼다.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푼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푼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배경에 의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거 정도로 끝나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실 JMS라는 이단이 있는데 JMS라는 이단이
그 교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는 통일교에서 그 원리강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배우고 마치 그가 뭐 계룡사에서 몇 년을 성경만 뭐 2000번 읽다가 뭐 도리를 깨달은 것 같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꾸미고 뭔가 좀 자기가 신비해 보이게 그렇게 꾸며서 그 교리를 갖고 혹세무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별히 그는 이제 아마 타겟을 저기로 잡았던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천지 역시도 보면은 원래 자기 스스로가 마치 만들어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천마산을 계통으로 나타나는 김모모 씨가 있어요. 그 모모 씨의 어떤 그런 이단들의 사설들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새삼스레 새로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한 이단들의 이론 속에는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허무맹랑한 어떤 교리들 짜고 마치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맞고 저것은 맞고 짝짝 맞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성경은 꼭 그렇게 짝짝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짝짝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늘 언제나 열려있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써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사로에 풀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의 교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과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사사를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사사를 읽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맞추고 저쪽에서 맞추고 이것을 갖다 보면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하는데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 그래갖고 글자 그대로 그냥 이곳저곳에서 맞춰갖고 껴 맞춥니다.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풍성함을 맛보지를 못하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그 다양하고 풍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성을 살펴볼 때 그것이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순간부터 이미 미혹되기 시작하죠. 대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빠질 줄 알았어요. 저는 절대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심한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안 빠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끌어들인 것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몰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주를 부인하였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그들은 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또 대표적인 이단이고 사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엔 교주를 높이는데 예를 들면 예수 우리 왕이요 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를 갖다 나중에 아무개가 왕이요라고 하는 그렇게 바뀌게끔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놀래서 팔짝 뛰어나가지만은 물을 서서히 끓이다 보면은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다 보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한 발짝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만희가 주십니다. 이만희가 보혜사입니다. 또 정명석이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안 들리는.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한 발짝 그래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저것도 돼? 이러면서 완전히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 왜냐하면은 재정적인 어떤
재정적인 그 어려움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의 중요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이단에 빠져서 그들에게 영혼을 도적질당하고 삶을 도적질당하고 가족을 도적질당하고 온전히 그 잔체, 그 공동체를 도적질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 2절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교회예요? 아니 뭐 신천지가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데 어떻게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열매로 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그 자신과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들이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요,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왜 탐심으로 지어냈어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전부 제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이유는 제 친구 하나가, 제 절친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절친 하나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거 중증도 보통 중증이 아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과연 귀국한다고 그랬었는데 언제 귀국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제 저를 찾아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그때쯤 되면은 그 친구를 다시 한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젖은 만큼 오래 말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빨래가 푹 젖었으면 푹 젖은 만큼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듯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이 쉽게 끌어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젖은 만큼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걸 다시 말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심과 아까 특별히 한 사람을 완전히 집중 케어해야지만 겨우 그들을 제자리에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깨달을 때, 이것이 아니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3절에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하나님은 있잖아,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천사들조차도 용서 안 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단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죠. 그냥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않고 끝까지 악에 관용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17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어요. 물 없는 샘의 특징이 뭐예요? 명칭은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쓰는 교리 중에 무슨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모략이라는 교리는 한마디로 거짓을 아예 권장하는 거예요. 거짓. 너 말할 때 거짓해. 네가 체험하지 못한 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하나를 놓고 타겟을 놓고 이 사람은
설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는 동서남북을 다 봐도 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야. 거길 갔더니 그 차도 나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말에 어떤 그런 어떤 허탄한 아무런 셈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관계 그렇게 빠져서 가다 보면 어느샌가 누군가 모르게 이만희 씨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단들이 나타나기 막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이론론을 갖고 있는 아타나시우스가 이론론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도 태어나고 막 그때 다 그런 뿌리들이 그때 막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22절에 의의 도를 아뢰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그들은 예수를 몰랐던 게 다 알 뻔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시원찮게 알아갖고 여기서 알미라는 게 굉장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알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그 말에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짝짝 맞는구나. 성경이 짝짝 맞게는 성경이 다 짝짝 맞으면 누구나 다 그 사람들처럼 연구만 하면 다 성경 박사가 돼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했듯이 성경에는 신비로운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내가 변화산성에서 봤는데 그건 내가 본 거야 라고 할 정도. 그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간 파도 바울이나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성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살았지? 왜 저 사람은 치료받았지? 왜 저 사람은 살았네?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저 사람은 변했네? 이게 뭐야? 이런 어떤 신비로운 부분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관하더라. 돼지가 씻었으면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돼지의 속성이 뭐예요? 더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 안에는 어떤 그런 교만이 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의 마음에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딱 건드리면은 거기에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마치 기억 형상 합금이라는 것인데 기억 형상 합금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저절로 쫙 펴져요. 그런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사탄이 살짝만 건드려주면 누군가 그 말을 탁 던져주면 바로 이단으로 빠져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잘 읽어봐야 될 것은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여기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나눴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사실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나눴어요. 이 사람들은 당돌하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인 자들 비방하고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이단의 수교의 특징들을 보면 아주 당돌해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놀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는데 이들은 그렇게 떨지 않아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귀한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교회를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로 아는 알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지시라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저래 연약한 나 늘 보며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저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저 가신 길 그 발 자체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